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이 때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빛이 이 땅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참된 평안 가운데 신앙의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믿음을 강화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축복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 말씀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를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핸드백, 가방, 지갑, 시계, 한때 유명했던 또 고가의 그런 물건들이 지금은 이제 진짜가 아닌 가짜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많이 그것이 팔리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이 진짜인지 혹은 이것이 모조품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아주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랑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그저 우리가 생활용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가짜가 진짜와 같이 그러한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라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참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없는 용어이지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우리가 채택해서 삼위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를 우리가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도 실은 성경에는 없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또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방편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말씀이 있고 성례가 있고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셋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단지 저의 말이 아닌 좀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문서 가운데 이제 88번째 문제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수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 즉 은혜를 전달하시는데, 그러한 전달을 어떠한 객관적인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답은 외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것은 택한 자들의 구원에 이 모두가 효력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 방편은 바로 말씀, 성례,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근거로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성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할까? 왜 그렇게 항상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뭐든지 말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 지난 주에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안에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로마 가톨릭은 왜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개혁을 하자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특히 거기에 수장되는 교황과 또 그 밑에 있는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만들거나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교리들을 만들고 또한 그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를 외친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합니까? 교회야말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가르치는 교회가 있죠. 교황과 그의 사제들, 이 교회가 최고의 권위고 성경은 그 다음이다 라고 로마 가톨릭, 천주교, 성당은 그렇게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무엇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이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교회가 나왔습니까? 이것을 뒤집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은 성경이야 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저 교회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이것은 성경이야, 이것은 성경이 아니야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것이 그저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다?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장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가장 밑바탕되는 베이스를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여기에서 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작은 책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 그리고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이며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은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한다. 이런 헌법에 딱 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가지의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조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저 여러 법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은혜의 방편 3가지 가운데 말씀, 성례, 기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은 그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 이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냐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은 무엇인가 신비로운 사람들이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영감받은 성경 말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시는 구약과 신약, 그 말씀이 바로 은혜의 방편이요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덮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은혜의 방편 수단이 바로
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문을 좁게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도, 또 교회의 공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소모임 가운데서도 무엇이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이. 성도 여러분, 저는 특히 자녀가 많으므로 더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안타깝게도 다 A형입니다. 때로는 소심하고 뒤끝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가족 상황 가운데 무엇이 우리로 인하여서 서로 화평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앉아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함께 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엄마한테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외워보지 않을래? 너도 힘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될 거야.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공적 예배 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공부하고, 또 때로는 훈련하고, 또 때로는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서 계속해서 읽혀지고 또 쓰여지고 외워지고 공부, 훈련, 전하는 것이 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새벽 시간마다 듣지 않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이 말씀을 간직한 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말씀을 가지고 활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성례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성도들이 그저 마음에 제각각 원하는 대로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례 기도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특히나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성경을 배울 수도 있죠.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나는 성경 공부는 이미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단 설교가에 의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면밀히 다 점검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체면이 강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저 뭔가가 좋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이 체면 때문에 뭘 물어볼 수 없죠, 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잘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이 자격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어제 우리 안재성 강도사님이 인허를 받은 것과 같은, 혹은 목사 안수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절차들, 또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교회에 속해 있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 저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자는 성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닌 자가 성례를 시행하고 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합법적이고 어떠한 신앙 고백, 올바른 순수한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 안에서 가르쳐지고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편들이 이것을 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은혜를 주는가? 무조건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것이 내게 기계적으로 은혜를 주입해 주는가? 내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게 하면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혹은 다른 말로 비인격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에 지적이고 도덕적인 감화만 이 말씀이 지닌 유일한 영향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저 말을 잘하고 뭔가 말로써 감화를 끼치기만 하면 그것으로만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는 굉장히 멀리하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는 그저 다만 도덕적인 설득력에 의해서만 이것이 작용한다라고 진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니야,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초자연적으로만 이 말씀은 역사해라고 완전 극과 극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일반적인
말씀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말씀 혹은 내적인 조명 혹은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 실은 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으로만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연구하고 이런 것 전혀 아니고 그저 내 안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기대하는 신비주의적인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계적인,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비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이분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입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단히 오해해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말씀에 의한 그러한 것을 전혀 아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있어 무오하고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해해 버린 것이죠. 성경이 율법 조문에 불과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신비적으로만,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극단에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견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하거나 혹은 이 말씀을 아예 배제시켜서 그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계적인 은혜가 아닌 인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에 비해 로마 가톨릭은 미사, 성례, 의식을 대단히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미사를 드리기만 하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의식을 하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교리적인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성경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성경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최고의 방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야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은혜로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 말씀을 참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마를 끼쳐야지, 은혜를 끼쳐야지,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찌 저 같은 자가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저 앞에 있는 설교자의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도 100%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 88문 다음에 89문과 90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답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먼저 나오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들을 깨닫게 하신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들을 굳게 세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설교하는 설교자의 도덕성이나 물론 매우 중요하죠.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의 인격도 중요하겠죠.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언제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 시간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찬양 시간에 늦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찬양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딱 세우는, 고정시키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 시간 가지고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찬양을 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향해지고 있는가,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저 얼굴만 서로 보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찬양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 90문에서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들, 부지런함, 준비와 기도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수요 예배를 혹시 저만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면 안타깝게도 저만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모든 공예배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작은 준비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100% 일하시고 또한 우리가 100% 일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말씀에 얼마나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설교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간직하라, 마음에 쌓아두라.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고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그 말씀을 우리 세론들과 함께 들으면서 이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또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하지 않는다면 인격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아주 특별하게 하시는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 200% 되어진 부분이고, 하나님 100%, 우리 인간 100%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삼으신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례의 기도, 우리가 힘써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학교, 교회에서 부지런히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의 방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인간의 얼굴만 서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것만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셀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족이 함께 말씀에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참된 복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 말씀을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복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